산도 나는 괜찮소. 바닷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를 위해 나를 버리기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줘.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줘.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닷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를 위해 나를 버리기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줘.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줘.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는 주님, 이 작은 나를 받아줘. 나도 예,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모두가 다 좋은 병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때, 우리 사역자들 다 좋은 병사죠? 예, 저도 좋은 병사죠? 예, 여러분 인정하죠? 난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기특해요. 나는 세상을 좋아하고 노는 걸 좋아하고 진짜 누구보다도 세상을 즐겼던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예,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세상이 돼야, 세상이 나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삶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병사가 돼요.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만나면 사람들이 다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어? 이렇게 눈에 보이게 업그레이드가 팍팍 되는데 우리 김주한 전사 진짜 무지막지하게 바뀌었죠. 야, 심할 정도로 바뀌었어요. 근데 여기서 6개월 더 훈련 받아봐. 이거 어떻게 되겠냐고.
이 아들이 이제 멋지고 아름답게 세계를 향해 달려나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뭐 잘해서 똑똑해서 잘나서 쓰시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 충성된 자, 그 자에게 능력을 부어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김주환 전사, 우리 김성주 목사님, 그리고 단원들이 이렇게 사역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앉아있는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그랬는데, 오늘 100배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기뻐서 그 기쁨을 이길 수 없다 그러네요. 그 음성을 들으시길 원합니다.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다 같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맘속에 계시니 믿으십니까?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옆 사람 받아주고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LA 10차 영혼의 샘 성령 컨퍼런스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혼의 샘 세계 선교센터는 한국에 인천, 그리고 대구, 캐나다 토론토, 그리고 미국 LA에 지부를 두고 우리가 열심히
제자 양성에 힘쓰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영혼의 샘은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에 모여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훈련 받은 사람들도 몇 년 된 사람들이요 완전히 거장이 돼서 식구가 돼가지고 바라보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능력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대요. 네가 복사하니까 내 증인이 될 거야. 그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시면서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여러분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영혼의 샘 백성교회는요 360일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더더구나 이제 날짜를 잡아서 하루에 3번 다니엘 기도회, 또 하루에 2번 성령 컨퍼런스, 이런 것들을 몇 달씩 하죠. 몇 달씩. 그런데 신기한 것은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며 다 개인의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예배에 참석하면서 기쁨을 이길 수 없어서 그냥 예배가 끝나도 집에 가지도 않아요. 새벽 2시, 3시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저는 매일 새벽 어떨 때는 12시 40분, 새벽 1시까지 설교를 합니다. 여기서는 제가 설교를 짧게 하는데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옥토가 되셔서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를 바랍니다.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다 말씀했어요. 이렇게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마치 예배 중독자가 된 것처럼 예배를 너무너무 기뻐하고, 제가 잠깐만 여기 왔다 가면 그냥 저를 사모해서 감당을 못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의 손에 붙들렸더니 이렇게 인기가 있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높여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높이리라 그랬어요. 아멘. 잠언 4장 8절에 보니까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그리고 능력 충만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게 우리 백성교회 성도들이에요. 백성교회 영혼의 샘 모든 성도들은요 날마다 예배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이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또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백성교회 특징이 뭡니까? 전교인 사역자와 전교인 선교사와 전교인 능력자와 가정이 회복되고 찢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영혼육의 질병이 고쳐지는 곳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정말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영혼 살리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교회가 우리 백성교회요, 우리 영혼의 샘 세계 선교센터입니다. 특별히 2017년 100배의 축복을 부르는 영성혁명이라는 제목으로 제가요 신년 축복 부흥 대성회와 명절 특별 부흥성회, 그리고 월요일날 등록해서 토요일날 저녁 때 가는 하루에 3번 예배드리는 성령 컨퍼런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3번 오전에 10시 반에서는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부교육자들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2시 예배, 저녁에 7시 반 예배는 제가 인도를 하는데요. 2시 예배가 6시 반에 끝나요. 어떨 때는 7시에 끝나요. 밥만 먹고 바로 나와서 7시 반에 시작한 예배가 새벽 1시에 설교가 끝나고 그때부터 기도 들어가면 새벽 4시나 5시에 집에 들어가죠. 아니면 아예 보따리 싸가지고 거기서 먹고 잡니다. 그러니 영계가 열리지 않을 수가 없겠죠. 집중해야 돼요. 여기는 저녁만 살짝 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직장 가서 일하며 사회생활 하는 사이에 또 어둠의 영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깊은 세계에 확 들어가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쪽에서도 가능하면 이렇게 그냥 올인해서 장소를 하나 제대로 만들어서 올인해서 그냥 확 예배만 몰두하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혼의 선교센터가 그런 공간을 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그냥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몰입하다 보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 문제가 아니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 문제야.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셨어. 난 여러분 모두가 다 그 힘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길 원해요. 능력을 베푸시길 원해요. 은혜 베푸시길 원해요.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정말 몸살이 나서 거의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몸을 다 망가뜨리고 여기 오는 날은 거의 죽어서 왔는데, 올 때 비행기서부터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요. 비행기 타려고 딱 집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내가 가장 오래 서 있어 아픈 것이 발바닥이 허벅지인데, 허벅지 옆이 불이 오는데 용광로 불 같아요. 나를 아예 용광로 속에 집어 넣은 것처럼 뜨거운데, 너무 신기한 건 행복하게 뜨거운 거 있죠. 야, 내 몸에서 불이 나와. 마치 센 온천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한참 동안 속에서 불이 막 오는 것처럼 이 몸에서 막 불이 나오는 거예요. 야, 이상해. 내 몸에 불이 나와. 저는 누워있든지 서 있어야 돼요. 앉아있는 걸 보니 허벅지가 터져서. 그렇기 때문에 설교 준비도 누워서 하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막 몸이 이렇게 불었죠. 비행기를 타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힘든 일인데, 비행기를 타고 처음에 몇 시간을 자더니 일어나서 영상 작업을 쫙 하면서 그냥 여기 올 때까지 처음으로 가장 싱싱하게 왔어요.
처음으로 싱싱하게 와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힘이 내게 생기더라고. 그날 밤에 와서 또 영상 작업 2시간 반짜리를 또 해냈어요. 예,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잠도 안 자고 있는데 출국하기 전날까지 하루에 2번씩 계속적으로 긴 집회를 인도했어요. 주일날도 우리 교회는요, 오전에 왔다가 오후에 가는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어요. 날라리 남편들 한두 명, 전체가 다 오후 예배를 다 드립니다. 근데 오전 예배가 11시에 드리면요, 보통 오후 1시쯤에 끝나요. 그리고 아무리 일찍 끝내려고 몸부림쳐도 안 돼요. 기본으로 설교를 1시간 반을 해요. 근데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움직이는 사람이 없어요. 갓난 애기들까지 쫙 앉아 있어요. 그래서 움직이는 사람이 없어요. 오후 예배 한 명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후 예배 끝나면 어떻게 해요? 또 오후 예배도 길게 하죠. 그리고 충만하게 은혜를 받게 하고 맞추면 또 오후에 4시에 우리 청년 예배가 있는데, 내가 2시에 시작한 예배를 이번에는 4시 40분에 끝내버렸어요. 야, 청년 예배 5시로 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성령이 인도함 따라 따라가죠. 그런데요, 그 예배를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되냐? 가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예배 끝나고도 집에 안 가요. 여기가 천국이라는 거, 여기가 좋사오니. 할렐루야. 사실 제 육신의 컨디션은요, 어느 때보다 최악의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도 감기 몸살이 오랫동안 갔어요. 쉬지 못하니까 너무나 연약한 상태였지만요,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이 저를 통해 얼마나 큰 능력을 행하셨는지 몰라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 속에 수많은 영혼들이 치료받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 사람들이 환상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는 역사, 이런 엄청난 체험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견고했던 고집이 다 깨어지고 회개의 역사, 그래서 수많은 열매가 맺히고 우리 교회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한 달 5일 동안 1월 1일부터 집회 2월 4일까지 계속적으로 집회하면서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LA 영혼의 샘 성령 컨퍼런스에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농부는 대나무 씨를 뿌리고 물과 거름을 주고 정성과 관심을 쏟으면서 한 해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1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싹을 바라며 농부는 2해를 기다립니다. 그래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셋째 해가 되자 드디어 고개를 내민 죽순 30cm. 그러나 넷째 해가 됐는데도 여전히 고작 30cm일 뿐 자라질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도 고작 30cm는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너무 느리다고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모르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4년 동안 고작 30cm 자란 이 대나무는 5년째 되는 그 해부터 폭발적인 성장을 합니다. 퀀텀리프. 대나무의 마디마디마다 이 생장점이 있어서 하루에 무려 1m 가까이 자라며, 대나무의 1시간 길이 생장 속도는 소나무 30년 길이 생장 속도와 같다 그래요. 폭발적 성장, 퀀텀리프가 가능했던 이유는 5년간의 뿌리 내림이 있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서로 얽히고 설켜서 집안을 움켜쥐듯 자란 이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마디마디마다 성장할 수 있었고, 따라서 강한 비바람도 이기는 요연한 그런 줄기를 뻗어 올려 어느새 저 하늘 끝에 닿을 만큼 자라난 대나무를 만드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고작 30cm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 가장 중요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어디서? 우리 안에서. 할렐루야. 연약한 우리는 시시때때로 좌절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오늘 시간에 여기가 그발 강가가 되길 원해요. 여기가 다메섹 동산이 되길 원해요. 여기가 사마리아 우물가가 되길 원합니다. 여기가 갈릴리 호숫가가 되길 원합니다. 에스겔 1장 1절로 3절 보니까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랬어요. 이야,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여기가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축복의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소망도 없는 꿈도 없는 에스겔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그를 선자로 사용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우리 모두 이 자리가 그발 강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거듭난 순간부터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을 치르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나 교회 와서 앉아있는 사람이나 너도 나설 것이다 혼적인 삶을 살아.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을 감지하는 매개체, 이것은 육신이에요. 혼은 나 자신을 감지하는 매개체, 영은 하나님을 감지하는 매개체. 하나님은 영으로 오십니다. 영이 깨어야 돼요.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야
여러분 하서부터 어떻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여러분의 모든 쓴뿌리가 저절로 뽑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고목 같은 나무라도 위에서 뽑으려면 잔털이 남아서 다시 뿌리를 내지만 저 밑은 땅 깊은 곳에서 생수가 막 터져나오면 저절로 뽑힌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 쓴뿌리를 제거해야지 그게 아니라 내 영은 깨워서 하나님께 완전히 나를 드릴 때 성령께서 여기서 생수강을 확 넘치게 해서 저절로 나의 모든 어둠이, 나의 모든 묶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그발 강가에서 하늘 문이 열렸던 에스겔은 참 많은 능력을 행했죠.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마른 뼈, 37장에도 마른 뼈의 사건이 있는데 47장에 보면은 성전 내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환상 중에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되죠. 그 물이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 그러나 진펄과 개펄은 소생하지 못한대. 여기 아무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마음이 진펄이고 개펄이면 전혀 소생하지 못합니다. 그냥 소금 땅이 될 뿐이죠.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생수강이 터지면 나를 통해 흘러나가는 이 생수가 사람들의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온몸을 적셔서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 우리는 거듭나는 순간부터,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영적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미 이제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시작이 돼. 근데 어떻게 해요? 혼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가 되어 육을 정복할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훈련병들을 훈련시키듯이 강한 군사로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우리 속담에 용장 밑에 약졸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주님은 구원의 대장이시오 최고의 용장이십니다. 시편 24편 8절에 보니까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께 배우면 최고의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죠. 그들은 노예 근성으로 아예 찌들어 있습니다. 이기고 지고를 떠나 그들은 싸움하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을 주의 군대라고 불러주셨어요.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니까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주의 군대는 자신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담대하고 용맹한 군사로 만드셔서 쓰십니다. 이스라엘은 손에 총칼을 들고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군대라고 불러주시죠. 마찬가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대이며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죄와 허물 가운데 찌들어 사는 자들을 군사로 모집하십니다. 죄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십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 첫 마디가 뭐냐? 이 교회는 왜 이렇게 화사하냐? 이 기도는 왜 이렇게 이쁘냐? 여기는 왜 이렇게 젊은 사람이 많냐? 왜 이렇게 청년이 많냐? 야, 목사님은 참 복도 많다 이래요. 복이 많습니까? 여러분이 비포 애프터 사진을 봐야 이순이가 얼마나 힘들었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진짜 쓰레기 같은 인생, 마치 아둘람 굴 속에 있을 때에 뭐 저는 자, 억울한 자, 뭐 원통한 자 막 이런 자들이 다윗에게 모였잖아. 그들이 용사가 돼서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일으켰잖아 다윗이. 그런 것처럼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야, 우리 원면전사 저렇게 이쁘지만 야 저거 열등감 장난 아니지. 장렬이었어요. 장렬, 열등감 장렬. 그래가지고 소심은 또 보통 소심이 아니었어요. 영적으로 전쟁을 심하게 치를 때 날 만났잖아요. 이야 우리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성형수술을 해. 성령으로. 그래서 막 이야 이 각진 사람들 광대뼈 다 깎이고 막 사각턱 다 깎이고 남자 같은 사람 막 레즈비언 게이들이 막 다 고쳐지고 막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제 설교를 통해 일어나. 그냥 말씀을 듣는데 깨달아지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저절로 이 안에 어둠이 막 떠나가면서 영적 전쟁을 치러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연할 수 없던 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강권하면 오늘 시간에 여러분도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져. 오늘 본문은 성도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군사라는 표현, 병사라는 표현 자체가 바로 전투, 전쟁을 연상시키죠.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전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는 말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일까요? 살펴볼 텐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는 말에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싸워야 할 악한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마음에 예수를 위해 살고 싶은 소망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실질적으로는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죠.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는 세력들이 실제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죠. 베드로서 5장 8절로 9절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려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우리가 싸워 물리쳐야 될 대적의 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일단 성도들은 싸워야 돼요. 일단 싸워야 돼요. 뭐와 싸워야 될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과 싸워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가 죽기 3개월 전 신자들이 그의 병상에 모였습니다. 부스는 그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거리에는 우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함께 우시오. 배고픈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대의 주머니를 터시오. 감옥에 죄인이 넘쳐납니다. 사랑의 손길을 펴시오. 우리 구세군은 사회의 악과 싸우는 주님의 군대입니다. 희생이 없는 신앙생활은 짠맛을 잃은 소금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싸움보다도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우리는요 자꾸 너는 변해야 돼, 너는 변해야 돼, 너는 우리 남편만 변하면, 우리 자녀만 변하면, 우리 아빠만 변하면, 우리 엄마만 변하면 이러는데 아니에요. 나만 변하면 모든 게 다 변해. 할렐루야. 나만 변하면 돼. 세상에서 가장 이기기 어려운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명나라 말기에 뛰어난 학자였던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남긴 말 중에 파산중적이 파심중적난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 산속의 적을 쳐부수기는 쉬워도 마음속의 적을 쳐부수기는 어렵다라는 뜻이죠.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의 적을 쳐부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게 전문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한 번만 예배를 드려도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착각했구나. 우리 교회 오면요 교만한 목사님들이 없어요. 막 어르신 목사님들까지도 어떻게 하면 기도를 한 번 더 받을까? 야 여기는 다 서울신대 출신이야. 여기는 권사도 함부로 말하면 안 돼. 다 전도사들이야. 다 신학한 사람들이야. 여기는 그러니까 어르신 목사님들이요. 연세 드시고 큰 교회 목사님들이 오셔서 그렇게 다 하는데 왜 못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괜히 와서 나 앞에서는 못해요. 나 앞에서는 못하는데 우리 부교육자들 앞에서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왠 줄 알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 엄청난 분이에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의 마음속의 적을 쳐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내부에 있다는 거죠. 사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먼저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이란 한마디로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죠. 우리 마음에서는 날마다 두 가지 법이 싸웁니다.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제가 이걸 맨날 얘기하죠. 이 얘기는 뭐예요? 죄는 살아났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어요. 결국은 죄가 살아났다는 것은 죄를 통해 들어갔던 마귀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나가려고 빛이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두 가지 법이 싸우죠. 사도 바울 마음속에서. 18절 이하에 보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하면 되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더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도 많은 사람이 이 과정을 겪지 않습니다. 겉과 속이 다릅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면서도 혼적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영이 깨어나지 못하죠. 영이 깨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은혜를 받고 울고 결단을 하지만 3박 4일 가면 또다시 옛날의 나로 돌아가죠. 저는요 진짜 베풀고 나누는 거 이거 정말 좋아하고 우리 집이 원래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게 몸에 배버렸어요. 그러나 누가 내 자존심을 하나 건드렸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완전히 비벼서 밟아서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직성이 풀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자존심을 뭉기든 없는 말을 만들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하늘에 상급이 크댔잖아. 그러니까 즐거워 기뻐하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고 살다 보니까 진짜 나도 모르게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하게 되더라고요. 진리랄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표정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네. 예,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런 두 가지 법 때문에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내려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할 수 있었고, 예수 안에 들어왔더니 이제는 어떤 것도 겁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마음속 전쟁은요 너무나 끔찍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마치 두 마리 늑대가 싸우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우리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한쪽에서는 자꾸 악을 행하는 방법으로 네가 좋아하는 쪽으로 가라는 거죠.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라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법이 막 싸울 때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어. 왜? 우리는 아담과 범죄 이후에 죄악된 몸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육체는 저절로 죄짓기 좋아.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땐 빈 그릇으로 만들었다 했죠. 그래서 내가 뭐랬어요? 소마 시작. 근데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육체의 속성인 사르크스가 가득 채워서 태어났다 그랬어요. 죄 중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몸으로 변화돼야, 내 속사람이 변화돼야 거룩한 몸이 돼야 우리의 몸이 흠없이 점없이 보관돼서 하늘나라 간다 그랬죠. 그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뭐예요? 프로마티콘 시작. 예, 그래서 영적 전쟁은 땅 따먹기나 똑같은 거예요. 철저히 내 안에 예수로만 채워야 돼요. 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사도 바울도 마음속 전쟁에서 패하여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러면서 탄식한 적이 있잖아요. 결국 예수 안에서 해방을 받았죠. 우리도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의 힘으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느니 이에서 남이라 그랬어요. 잠언 25장 28절에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아요.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할렐루야,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먹이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영혼이 하나가 돼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되면 육을 뚫고 나갑니다. 나는 오늘 모두가 다 육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요 진짜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요. 20년 전부터 저는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정말 저는 좋은 병사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년 전부터 사역을 하면서 저의 모든 초점은 올인, 피아노 30대 넣고 저 돈 잘 벌었거든요. 내 건물에서 우리 신랑 사업하고,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게 만들면서 그 학원을 선생들한테 맡기고, 나중에 내가 없으니까 점점 안 돼. 우리 조카 목사 사모한테 다 맡겨버렸어. 야, 개척교회인데 이거 다 너들 해가지고 너들 개척교회 살려라. 내 자동차까지, 그 당시에 하얀 프린스 그 차까지 다 주고 나는 차 선물을 막 많이 받으니까, 그리고 저는 이 사역에만 몰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왜 일반 교회 3박 4일 부흥회를 하잖아. 저는 연장해 주세요. 연장해서 왜 내적 치유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니까, 그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변화되니까 연장. 그래서 하루에 20시간씩 밥 한 끼 먹고 20시간씩 사역하다가 지금은요 밥을 안 먹으면 체력이 딸려서 집회를 해나갈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밥 한 끼 먹고 기본 체력으로 밀어붙였죠.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몰라요. 지금은 제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훈련받던 우리 제자들이 그래요. 아이고 이제 우리 목사님 이빨도 빠지고 호랑이 이빨도 빠지고 뿔도 다 빠지고 다 빠졌네 이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못쟁이 하나님, 기적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영생을 취하기 위해 우리는 또 죄와 싸워야 돼요. 처음에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된다 그랬죠? 이제 죄와 싸워야 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4절에 우리는 죄와 싸우기를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예레미야 4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 주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겠다는 거예요. 죄 가지고는 갈 수 없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보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그냥 지나가는 여인을 쳐다보고 한번 안 왔으면 좋겠네 생각만 해도 간음죄로 하나님께 걸려 들어가. 그죠?
예, 친구를 미워해? 이웃을 미워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살인죄로 들어가. 미워하는 게 살인이래.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에 서야 돼요. 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돼요. 말씀 안에 들어오면 신기하게 놀랍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저절로 율법이 완성되어지고, 저는요 어디에도 매이는 게 없습니다.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더라고. 왜?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로 결단하고 어느 순간에 내 삶을 100% 주님께 내어드렸더니 진짜 우리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일을 하시더라고. 골로새 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제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딴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영광 중에 그와 함께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제가 예수와 함께 완전히 죽었더니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더라고요. 예,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을 통해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예, 저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요 엄청나십니다. 성경 속에는 이 기적이요 제 사역 현장에 그대로 쫙 다 일어났어요. 우리가 싸울 두 번째 대상은 바로 이렇게 죄인데요. 죄. 인간은 모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결코 피할 수 없는 죄의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죠. 인간은 동물과 본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세상의 것들로 채우고 채워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그 영혼의 빈자리로 인해서 항상 공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파스칼은 말하기를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런 빈 공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거스틴은요 그의 참회록에서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쉼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의인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물은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라.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천국이 있고 부패한 지옥이 있다는 거지. 예, 따라서 우리가 진리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며 인생을 멋지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속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셨나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악한 영은 죄를 통해 생각을 통해 우리 속에 침투하죠. 예,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그러더니 27절에 보니까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빼앗기고 죄를 짓고 함으로 사탄이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잠복하고 있는 대다수의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내 안에는 그런 것이 없어, 내 안에는 어둠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이 어둠이 없기 때문에 헷가닥 간 사람이 아니면 축기 사역이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축기 사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축기 사역은 꼭 우리가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축기 사역할 수 있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요 반드시 필요해요. 왜 필요한 줄 알아요? 우리는 이미 죄 중에 태어났고 죄를 지기 좋은 육신을 갖고 있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1분 1초 안에도 우리는 수도 없이 죄를 짓는 생각을 하게 되죠. 생각을 통해 들어오는데 우리는 생각이 지나갈 수도 있지만 여기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되죠.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무조건 물리쳐야 돼요. 왜? 그 생각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잠복해 있어. 잠복해 있을 때는 몰라요 내가. 그럴 때는 대체적으로 성도들이요 사탄이가 생각을 통해 죄를 통해 들어와서 잠복하고 있는데 이 잠복하고 있으면서 혼적인 예배만 드리는 거야.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거야. 그래 리모컨처럼 우리의 영혼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을 막 조종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도 몰라. 상처를 통해 죄를 통해 환경을 통해 조상들이 지은 죄를 통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조종한다는 거. 근데 저는 이 무의식을 묶이는 이 어둠 예언까지 다 몰아내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몇몇 사람이 기도를 받던 중에 자기도 모르는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옛날에 받았던 상처, 옛날에 아팠던 그 사람, 그 사람 나는 다 잊었다고 생각하고 용서했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막 여기서 분노로 나오잖아. 그 내보내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병이 고쳐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참 하나님은 멋쟁이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저에게 이런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하셨는지 그것도 참 신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영성 혁명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 그래서 700명의 성도를 모집해서 그들을 지정의를 갖춘 영적인 안내자를 만들어 전 세계 700개의 성도를 세워서 초교파적으로
그래서 한꺼번에 체육관 집회를 하고 한꺼번에 물이 바다서 퍼지 여호와 영광으로 덮으라는 명령을 받고 사실은 제가 부흥회를 다니다가 부흥회를 접고 철저히 제자 양성에 힘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목사 안수 받는 사람이 5명이 딱 있어요. 참 우리 하나님은 멋쟁이에요. 지금요 이사 거둘 게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는 자동으로 거두게 돼 있어요.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적으로 거두는데 그들을 통해 이 영적인 비밀을 전 세계에 쫙 이제 선포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내 자아가 강한 사람 있잖아요. 자아가 강한 사람은요 사탄이 흔들어도 안 넘어가요. 하나님이 흔들어도 안 넘어가요. 근데 마음이 착하고 여린 사람은 사탄이 흔들면 금방 넘어가요. 그래서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분열증이 걸리고 막 여러 가지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강한 사람 아무리 흔들어봐 안 넘어갑니다. 일이 흔들어도 안 넘어가요. 그러면 나는 대막이라는 거지. 귀신이 흔들어도 안 넘어가고 귀신보다 더 센 귀신이니까 하나님 흔들어도 안 넘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축기사역이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축기사역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철저히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나도 모르게 말씀대로 살아줘야 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야.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버리면 저절로 율법을 지켜져요. 말씀을 안 지키고 사는 게 더 힘들어. 나는요 솔직히요 미워할 수가 없어요. 훈련시키다 보면 정말 엉터리들 참 많거든요. 우리는 막 영혼육에 병든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것도 정상이라고 왔는데 이렇게 보면 더 대가 엄청나게 센 사람 많아. 내가 세서 그런지 왜 이렇게 센 사람만 붙이는지 몰라. 다 세, 징글징글하게 세. 여기도 다 세지. 아주 징글맞게 세요. 그런 사람들 뭐라. 그러니까 그 센 사람들 눌러가지고 막 고치려고 부셔버리려고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내게 큰 능력을 주셔야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능력을 주셨나 봐. 부서져야 돼. 그래서 내가 이제 센 사람한테 질렸잖아요. 하도 센 사람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센 사람한테 질려서. 그래서 센 사람 보면 밥맛 없어. 이제는 부드러운 사람이 좋아. 원면처럼. 여러분 악한 마귀를 대적하기에 앞서 철저히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로 10절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거하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말씀의 빛이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영성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사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랬어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니까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성령 회방죄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다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성령 회방죄는 이 세상이나 다가오는 세상에서 사심을 받지 못한데 영적인 세계는요 한도 없이 광활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모르게 바람같이 왔다 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체험했던 것이 다라고 착각하지 마. 우리 인간은 아무리 많은 체험을 해도 요마지 눈 떠. 이순이가 많은 사람들이 보면 나는 솔직히 지금까지 영적인 책을 읽어서 나보다 영적인 세계 깊이 들어간 사람을 아직은 못 봤어요. 더더구나 내가 처음에는 영적인 책을 읽으면 내 영성이 이게 잘못된 이론이 이게 섞여져서 안 될까봐 아무것도 아니고 성경만 보고 기도만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세상에 영적인 권세 있는 사람들을 연구하고 그랬던 목사님이 이렇게 저렇게도 안 되니까 이제는 막 주암산 꼭대기 가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기도해도 이 영권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애쓰고 힘쓰는 중에 저 이순 집사를 만나봐라. 그러면 한꺼번에 열린다. 이 얘기를 듣고요. 제가 미국에서 집회 끝나고 한국에 딱 가는데 공항에 도착했는데 바로 전화가 왔어요. 우리 기도원에 집회 좀 해주세요. 그래서 갔는데 찬양 2곡째 이분이 확 눈물을 흘리면서 기름 부음을 받아버린 거예요. 아멘. 그분이 아예 기도원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목사님들을 상대로 영성 훈련시키는 분이었는데 아예 문을 닫아버리고 10개월 동안 저를 쫓아다니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저를 얼마나 잘 섬겼는지 몰라요. 그분으로 인해서 대구 같은 불모지에 제가 부흥사로 자리를 잡게 됐죠. 그분이 아는 친구 목사님들에게 이분 정말 대단해. 여러분 대구 같은 불모지에 통합 측에 합동 측에 여자 집사를 강단에 세우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사용하시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성을 그대로 밀어붙이고 싶은데 그래야 진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내가 누군가의 그런 큰 도움을 받으면 그 사람의 말이 조금은 먹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는 못하겠다. 여러분 한 사람만 변화시키면 D.L. 무디 같은 사람이 나오면, 이순희 같은 사람이 나오면 여러분을 통해 전 세계가 흔들려. 이순희를 통해 전 세계가 흔들리잖아. 저는 가는 곳마다요, 그냥 교회 세워주세요, 선교센터 세워주세요, 모든 사람이 그러거든요. 그냥 세우면 돼요. 근데 한 군데 세우면 그것도 집중해서 어느 정도는 키워놔야 되기 때문에 내가 또 발목이 묶이고 이렇게 해서 있는 거야. 몬트리올 가서 집회를 끝내고 토론토 와서 집회를 하는데 토론토에서 나야가라 큰 성전을 선물로 주더라고요. 이야, 거기에 발목이 묶여가지고 내가 모든 사역이 접혀졌잖아요. 악한 생각은 하지도 말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정결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워 이겨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예수의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또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영생을 취하기 위해 악한 마귀와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이 악한 마귀는 죄를 통해 들어가죠. 야고보서 4장 6절로 8절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랬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마음을 성결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궁극적 싸움의 대상은 바로 악한 마귀라는 걸 알아야 돼요. 결국 나와 싸우는 것도 나를 묶고 있는 이 어둠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환경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사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과 싸우고 아내와 싸우고 친구가 싸우고 이웃과 싸우고 이런 헛짓을 그만하세요. 그 사람 배후의 역사는 어둠의 영과 싸우고 그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잠언 16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도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야. 악인도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야.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부러 세워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훈련받게 하다가 강대국으로 만들었다가 순식간에 그들이 온 다음에 바벨론이 세워져서 80년 만에 멸망해버렸잖아요. 강대국이고 멸망할 것 같지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잠깐 세워놓은 나라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때로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하시려고 지으셨어. 내게 누군가가 악하게 해.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야. 나를 변화시키려고, 나를 깎아내리려고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을 내게 붙이셨구나. 그래, 이제 나는 그 사람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원수를 사랑해야지. 로마서 12장 18절로 21절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들어와서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갖기만 하면요 그 어떤 일로도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미운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훈련시키다 보면 참 엉터리들 많거든. 저 인간 저거 내 쫓아버려야 돼. 저 자식 저거 왜 저러냐. 아우 밥맛이다 야. 아우 저거 내 쫓아야 우리. 입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보면 여기서 사랑이 막 뽀글뽀글 올라오고 긍휼한 마음이 올라오고 여기서 막 그 사람의 그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재능들이 막 보이기 시작해. 그래서 저는요 각 사람마다 그 재능에 맞춰서 훈련시키고 있잖아요.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우리 하나님은 다방면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춤추며 소고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온몸으로 손뼉치며 찬양하라 했어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잘못된 전쟁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는 사람 배후에 환경 배후에 역사하는 어둠과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는 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병사들입니다. 병사 자체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닌 대장 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군사들인 것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셔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군이 전쟁터에 나가서 지휘관의 말을 듣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듯이 우리도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사탄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 보니까 골리앗을 상대하는 다윗의 이 멋진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에게 넘기시리라. 그 어린 소년 17살밖에 되지 않은 그 다윗,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온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고 사울왕도 벌벌 떨고 대적을 할 수 없어서 큰일 났다 지금 그러고 있는 위기에, 이야 이 어린 소년이 형들의 안부를 물어 갔다가 이런 엄청난 일을 이루죠. 이순이가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찬양하러 갔다가 첫 교회 주일날 11시 예배 집회를 해달래요. 저는 그때 성경 1독밖에 안 했어요. 성경 1독. 그리고 본가수가 됐어요. 근데 찬양을 하면서 집회를 했어요. 간증 집회를, 말씀을 섞어서 한 40-50분 설교했네요. 근데 그때 대박이 난 거예요. 이 목사님이 교회 문제가 있어서 40일을 철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확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부흥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부흥회를 해요? 아이고 나는 개척교회에서 혼자 몸부림치며 기도하다가 여기까지 온 사람이라 누구한테 부흥회 가서 기도 받아본 적도 없고 뭐 어떻게 해본 적도 없고 난 못합니다. 그랬는데 부흥해 달라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랬더니 끝까지 해달라고 붙잡고 들어져요. 원래는 신영균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연합집회 임원들은 신영균 목사님을 모시고 갈 수 없다고 그렇게 돼서 갑자기 뻥크가 났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신영균 목사가 아니라 이순희 집사가 너네 교회 부흥회 해야 된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신영균 목사님 대타로 부흥회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하는 것까지는 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더라고, 야 잘하면 대박이고 못하면 뭐 지가 하자겠는데 뭐 어떻겠냐? 너는 손해볼 거 없어. 그냥 해. 너 그냥 말 잘하잖아. 그래서 시작했는데 이게 웬일이야 세상에. 그냥 어떻게 시간은 때웠는데 기도를 시키고 내려오려고 보니까 두 줄로 무릎 꿇고 쫙 기도받으러 앉아있는 거예요. 이건 또 뭐야? 하나님 이건 또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살아냈더라. 너는 집사니까 머리에 손 얹지 말고 손을 잡아. 그 손을 잡았어요. 그게 제가 처음 능력 행할 때예요. 처음 능력 행할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퀀텀 리프 해야 돼. 기도 쭉 하다가 능력 받아놓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 쓸 때가 있으니까 손을 딱 잡았더니 어머머 그 사람의 자아가 내 몸에 그대로 전달이 되는데 자아를 내려놓게 시켜라. 그래서 회개하게 시키면서 나를 내려놓으세요. 자아를 내려놓으세요. 인간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만 못합니다. 인간의 강함이 하나님의 약하심만 못합니다.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시키니까 자아를 탁 내려놓으니까요 이 무거운 게 싹 없어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람의 쓴뿌리가 내 몸에 느껴져요. 이 쓴뿌리는 내가 과거를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프지 진짜 아픈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나한테는 칼로 후벼 파는 것처럼 여기가 막 찢어지는 고통인 거예요. 너무 고통이에요. 그래서 내가 상처가 많으시네. 우리 하나님이 이 시간에 상처를 치료하시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회개하세요. 미움을 버리세요. 미움은 살인입니다. 그러면서 몇 마디 해줬더니 회개하면서 이 쓴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분의 아픈 것이 내 몸에 와. 장이 안 좋아, 간이 안 좋아, 머리가 오랫동안 두통이 있었네. 위가 안 좋았네. 허리가 안 좋았네. 하나님 고치시네. 이러면 고쳐지는 거예요. 주여 고쳐주십시오. 이게 아니야. 그냥 대화해 대화.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몇 장 몇 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 1독밖에 안 했는데 그러다니 그 다음에는 방언 왔네. 그럼 방언이 오는 거. 진동 왔네. 진동이 오는 거. 율동 왔네. 율동이 오는 거. 방언 찬양 왔네. 방언 찬양 오는 거. 웬일이지? 나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니까 아틀란타에서 완전히 제가 떠버렸잖아요. 그래서 미국 전역에 제가 떴잖아요. 그래서 1년에 6개월씩 미국에서 부흥했어요. 워싱턴, 뉴저지, 뉴욕, 아틀란타, 올란드, LA 할 것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놓으니까 닫을 자가 없더라고. 그 이후에도 오란 데가 참 많았지만 바빠서 제가 갈 수가 없어. 여기도 지금 받으실 시간을 뺏어왔어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맞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때는 그렇게 일하셨지만 이제는 처음에 신윤사 받으니까 이 사람의 아픔이 내게 그냥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아픈데 고친다고 고백해라. 선포해라. 못합니다. 내가 왜 뻥칩니까? 안 고쳐지면 어떡합니까? 난 못합니다. 끝까지 뭉겼습니다. 근데 내가 설교를 못하겠는 거예요. 끝나는 시간까지 막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나중에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선포를 했는데 놀래봐 시작. 선포 끝나고 딱 나가니까 사람들이 줄 서서 쫙 돌아오면서 아까 그 선포할 때 아멘 했더니 내가 이 병 고쳤고 그리고 간증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신기하잖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 근데요 내가 못하겠는 거예요 집회를. 그렇잖아요. 장문의 집회 얼마나 긴 집회를 하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아픈 게 내 몸에 다 전달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 좀 느낌으로 말게 도와주세요. 나 힘들어서 못 해먹겠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느낌으로만 탁탁 지나게 해요. 감동으로만 탁탁 줘. 그때 내가 선포하면 그때 병들이 탁탁 고쳐져. 그래서 대구에서 제가 이렇게 뜨게 된 거는 대구에 사모님이 6년 동안 허리 아파서 꼼짝도 못했는데 그 사모님이 우리 배지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죠.
그 사모님이 세상에 3, 4개월 동안 아예 교회도 못 갔어요. 의학 다 동원했고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누워만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나도 모르게 가서 손 얹고 쫙 몇 마디 기도했는데 불이 쑥 나가더니 고쳐가지고 그냥 일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대구에 허리 아픈 사모님들이 다 내가 부흥회한다 그러면 내가 부흥회하는 자리 와서 찬양하다가 말씀 전하다가 허리 아픈 사람 고침받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 고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흥회 주세요 부흥회 주세요. 이래서 3년 6개월 동안 대구에서 계속적으로 부흥회했죠. 예, 대구 같은 불모지에 박수도 안 치고 찬양도 안 하고 방언도 안 하고 복음송도 안 부르는 그런 교회들 가서 우리 하나님은요, 야 저를 통해 엄청난 성령의 바람을 일으켰어. 아틀란타에 가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 성령의 바람을 일으켰어. 경상도 지역 부산, 창원, 마산, 울산, 대구 왜 나는 충청도 사람인데 경상도로만 보내는 거야? 난 그것도 참 신기해. 그래서 내 제자들이 경상도 사람들이 많잖아요. 할렐루야. 예, 충청도에 센터를 하나 세워야 되겠어. 내가 충청도 사람인데 말이야. 근데 하도 말을 빨리 하니까 어디 사람인지 모르겠지. 꼭 전라도 사람 같지 않아? 어떨 때는 경상도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이야, 경상도 가서 제자 양성을 한다고 하니까 찬양을 레슨을 하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아가 으고 쌀이 살이고 막 이러잖아요. 막 그러니까 울산에서 훈련받은 제자를 내가 울산 큰 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서 특송을 시켰더니 갑자기요, 예,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왜 거리 들은지. 아유, 뭔 일이야? 대구에서는 또요, 들은 이거러설 주님 써시려고 고요히 주님 앞에 와. 이야, 참 발음 고치는데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나를 경상도 문둥이들한테 데려놨어요? 내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10분 후에 웃어요. 못 알아들어요. 뭔 말인지. 나도 경상도 사람들 말 못 알아들었어. 처음에 사투리가 하도 세서. 근데 그걸 흉내를 내다 보니까 야, 사람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요. 내가요, 전에는 키보드가 강대상이었어요. 내가 반주하면서 예배를 인도했는데 키보드를 치면서 내가 노래를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넓은 덜에 이건고 억시. 어머, 나는 분명히 어머 이거 왜 이래? 혀가 왜 이렇게 돌아가? 이거 잡으려고 아무래도 저절로 돌아가. 그렇게 막 돌아가. 어머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막 이랬어요. 예. 그래서 참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저를 만나면 여러분이 나 이뻐 이거 이제 맨날 하게 될 거야. 옛날에 내가 나 이쁘죠? 이것만 했더니요, 목사님이고 사모님은 할 것 없이 다 나 이쁘죠? 이거 하고 돌아다녔거든. 이제는 나 이뻐 그랬더니 막 세상에 그걸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해. 그래서 유튜브에 한전 순복에서 집회하는데 그걸 올렸더니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대. 그래서 요즘 계속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 예, 현장에서 보세요. 나 이뻐 난 아무것도 아닌데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나 이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예수가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예,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 보면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았어요. 근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얘기는 뭐냐? 야,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줄 알았어. 그러나 내가 용서한다니까 걱정하지 마. 예, 먼저 용서해주는 평강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예수를 보고 기뻐하죠. 예수가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두 번째 평강은 뭐냐? 내가 너희를 다시 사명자로 보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 위해서는요, 먼저 평강에 임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러 오셨어요. 예, 평강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이유로든 우리는 평강을 빼앗기면 안 돼요. 우리의 영혼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육신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어떤 환란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리를 할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예, 예수께서 다시 한번 평강을 선포하시죠. 그리고는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아버지가 어떻게 보냈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고 보냈잖아. 그러니까 그 권세를 주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할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놀라마시다. 세상에, 우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데,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면서 네가 땅에서 무슨 맴 하늘에 메고 땅에서 풀면 풀린다 그랬잖아. 신기하죠? 영적인 안내자를 통해 하나님이 사람들의 영혼을 묶는 결박을 보게 하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통해 예수를 보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허락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능력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으로 가는 과정에 사탕 하나 먹어라, 과자 하나 먹어라, 아이스크림 하나 먹어라 하는 것이 능력이고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은사도 능력도 중요하지만 예수를 닮는 거, 할렐루야,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거,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특히나 오늘 사도 바울은 병사 앞에 좋은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말 속에는 좋은 병사도 있지만 나쁜 병사도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저는 완전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끄러운 병사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디모데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심바랍나? 왜 이렇게 행복해? 진짜 신기하잖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영적인 깊은 체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옛날에 처음에 연계가 열리니까 나는 맨날 천국 갔거든요. 맨날.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요, 아니더라고. 여기서 천국이 이루어지더라고.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대로 저절로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 온 사람들이 다 멋져 보이죠. 아름다워 보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요, 이 처음 모습은 이렇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병들고 지치고 눌린 모습으로 이 예배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고 회복되어 이제는 어디다 내놔도 빠지지 않는 놀라운 영적 군사로 변화됐습니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를 재생산하라 그랬잖아요. 재생산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에는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섭리 가운데 치료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여러분을 이끄셨고 나아가 이제 여러분을 사명의 자리, 비전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이상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병든 자가 아니에요. 실패한 자가 아니에요. 열등한 자가 아니에요. 죄책감에 묶인 자가 아닙니다. 아직은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이곳 영혼의 샘 성령 컨퍼런스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치료하고 계십니다.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빌립보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새 것입니다. 옆 사람보다 당신은 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치료를 넘어 여러분의 삶을 상상하지 못할 만큼 아름답고 멋진 사명의 삶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계획하셨습니다. 그 귀한 일들을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입각하여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한 비결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서 우리는 강한 자들이 되어야 돼요. 내 힘으로 강한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서. 할렐루야. 대한민국 국군의 제도 중 하나인 특급전사 제도를 아십니까? 저는 여자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특급전사란 모든 부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체력, 사격, 정신 전력 평가, 각계 전투 훈련 등 기준에서 과목별로 90점 이상을 획득한 인원에게 주어지는 그런 명예로운 호칭이라고 합니다. 특급전사가 되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가장 강인한 군인으로 인정받게 되죠. 따라서 많은 군인들이 특급전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심신을 갈고 닦는다고 그래요. 백성교회 영혼의 샘 여기서 훈련받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특급전사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모두 영적인 특급전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훈련에 임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들인 그런 영적인 특급 전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는 속사람이 강해야 돼요. 영적 전쟁을 치를 때도 먼저 예수 안에서 강해져야 돼요. 에베소 6장 10절로 11절까지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디모데서 2장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1절에 강하다라는 말은 권능을 부여받는다, 활력이 불어넣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강한 군사들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권능을 부여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기쁨과 평강으로 말미암아 활기차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영적인 권능과 신앙생활의 활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라는 말은 그 말의 뜻과 같이 거저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영적인 권능도 예수님이 거저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라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의 활력과 기쁨도 예수님께서 거저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전쟁터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만을 사모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에게 권능도 주시고 삶의 기쁨과 활력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항상 우리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에서 군인들의 모든 생활을 책임져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예수님도 고백하시기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과 같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런 신앙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참된 능력의 길, 복된 길,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어,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바로 이겁니다. 할렐루야. 지금의 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 것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오직 성령의 사람이 되어 내 힘이 아닌 오직 성령의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한 자들이 돼야 돼요. 스스로 강한 자들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무능할 때 나타나며 하나님의 지혜는 내가 미련할 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나의 지혜와 능력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예, 이번에 은혜 받으러 온 우리 전사님 한 분이 열심히 훈련을 받으면서 여기저기 단체도 가고 많은 훈련을 받았대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삶의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은혜를 받다가 제가 눈안수를 하는데 눈안수 하는 딱 그 사이에 갑자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확 끌어오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평상시에 매일 여기로 알았던 말씀인데 이게 심령을 막 쪼개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진리안의 자유 가운데 확 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조건 예수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기서 머무르면 안 돼. 이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 근데 이 가슴으로 내려온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손발로 움직여져야 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야. 온전한 믿음이야. 예, 그래서 이분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동생을 데려오고 그래서 함께 은혜 받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고 나면 사람들이 첫 번째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를 옮기고 싶은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사역을 했고 목사님과 너무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옮길 수는 없고 어떡하냐. 이게 최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백성교인들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월화수목 금토 우리 교회 오다가 주일날만 자기네 본교회를 가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백성교인들을 그렇게 부러워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예, 부러워하게 생겼잖아요. 우리는요, 신바람 나요. 예배 자체가 축제예요. 그냥 주일날도 행복해요. 그냥 거의 성도들이 그냥 막 울었다 웃었다 막 그냥 기쁨 가운데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롭게.
우리는 결코 단독자나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전적인 의존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해야만 우리는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됩니다. 제가 대구에서 집회 끝나고 낮에 딱 누워있는데 갑자기 로마서 8장 13절의 인도함을 받으면, 이 음성이 우리와 같이 3번이나 들리는 거예요. 벌떡 일어났죠. 그리고 봤죠. 그랬더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요까지가 13절이야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놀래봤자 13절의 인도함. 저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와 같은 음성으로 잘 들어요. 근데 그런 음성은 사탄도 들려주기 좋기 때문에 우리는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영국 템즈강 근처에 있는 재판소들에는 유명한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그 포도나무는 유난히 맛이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식물학자들이 그 포도를 종자로 해서 우수한 포도를 보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다른 포도나무와 별다른 특징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 포도나무는 뿌리가 템스강 저 밑바닥까지 뻗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 나무는 뿌리가 강 밑바닥까지 뻗어 있었기 때문에 수분을 충분히 빨아들일 수 있었고, 아울러 양분도 충분히 공급받아 영국에서 가장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속에 쓴 뿌리를 모두 제거하고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건강한 뿌리를 가짐으로 말씀의 영양분을 듬뿍 받아들여서 그 힘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모든 풍성한 것들을 누리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복음을 위해 고난과 희생을 감수해야 돼요. 정말 저는 이 복음을 위해 나의 삶이 없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삶이 없어요. 요즘에는요 찜질방도 못 가요. 거기 갈 시간도 없어요. 제가 20년 동안 사역하면서 나 자야지 불 꺼, 그리고 불 끄고 편안하게 자본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있어도 내가 피곤해도 우리 사역자들이 그냥 불 킨 상태로, 내가 작업하는 그 상태로 그냥 자요. 불 끄고 자야 되잖아. 나 컴퓨터 놓고 하면 되니까 너희들 불 끄고 자. 그래도 아니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그냥 시끌시끌해도 그냥 옆에 그냥 자요. 신기하잖아요. 내가 자는 시간은 언제냐? 더 이상 체력이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 몸이 그냥 뻗어버리죠. 그때 다지 내가 건강한데 체력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는 오로지 설교 준비하고 설교.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 장문의 설교를 360일 매일 한다고 생각해봐. 어떨 때는 2번씩, 어떨 때는 3번씩. 말이 됩니까? 복음을 위해 고난과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데 훈련 없이 좋은 군인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들은요 고난이라는 훈련 과목을 통해서 더욱더 좋은 군사로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본문 3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6장 19절로 20절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 사역을 하는 사도 바울은 너에게 언성을 높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거룩한 분노를 내겠다는 거예요? 왜? 너에게 의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 자존심도 있지 공개적으로 저렇게 야단치냐. 그래서 김지환 야단쳤더니 어떤 꼴통은 아이고 김지환 불쌍해서 죽었대냐. 그래서 여기는 영성 훈련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모델은 좋은 모델대로, 안 좋은 모델은 안 좋은 모델대로 써서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걸 가리키는 거다. 물론 뒤에서 조용히 몇 번 말하지. 그러다가 안 들으니까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건 훈련 방법이다. 사도 바울도 내가 언성을 높인다 그러잖아. 거룩한 분노를 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냥 처음에 여기도 왔을 때 막 그랬잖아. 어떻게 저렇게 단원들이 저렇게 잘하는데 야단칠 수 있냐. 아이고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 그래서 슬슬 우리 단원들을 찔러봐. 속상하지. 어쩌지. 근데 우리 단원들은 전혀 아니요 감사한데요. 나도 모르게 토론토 수정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요. 한 500~6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집회를 하는데 반주하는 우리 윤은정 전사가 여기서 키를 틀렸어요. 나도 모르게 이 주먹이요 머리로 가서 팍 쳤는데요. 팍 소리가 나더라고. 나도 모르게 깜짝 놀랐잖아요. 그랬더니 세상에 거기 장로님들이 놀라가지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 단원들이 가서 찬양을 했는데도 다 딴짓하고 있던 사람들이 내가 딱 가서 찬양하려고 시작하다가 처음부터 머리를 팍 박았더니 자기도 머리 막을까봐 다 정신 차리고 눈을 크게 뜨고 은혜를 받더라고. 그러더니 다 뒤집어지더라고.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 윤전수한테 쫓아와서 어떤 장로님이 아이고 아팠죠. 퍽소리가 났어요. 아이고 아팠죠. 얼마나 놀랐어요. 아니요 나는요 멍 때렸는데요 목사님이 한번 머리 쳐주는 바람에요 제가 정신이 바짝 나서요 집회를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전 너무 행복한데요. 에이 어떻게 그랬어요. 진짜인데요. 우리 사역자들은요 이게 그냥 그러고 머리 한번 주워박잖아. 그러면 여기도 때려주세요. 야 손도 아깝다. 그러면 손 갖다가 막 올려. 원장님 나 좀 만져주세요. 됐거든. 그럼 내 발가락 막 가지고 가 막 잡아당겨 막.
온몸을 잡아당기고 옷자락 찢어져 막. 아우 세상에, 난 왜 이렇게 인기가 있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나고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이야, 우리는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합니까? 변호사 특히 약속 시간 늦죠? 그러면 항상 하는 말 사가 밀렸어요. 아주 잘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여러분 전화 받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 엄마 없다 그래. 아주 거짓말이요.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자동적으로. 왜? 거짓답이 마귀로부터 났으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이렇게 다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온전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걸음걸음이 평탄한 고속도로와 같은 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좁고 협착한 길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리로 가는 자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좁은 길이지만 좁은 길로 들어서기만 하면 그때보다는 넓은 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넓은 길은 아무리 넓어도 사람이 다 그리 가기 때문에 좁아. 그죠? 그러나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좁은 길로 들어서기만 하면 나 혼자 가기에 넉넉하다는 거지. 제가 이 좁은 길로 확 들어섰더니 그때부터 내게는 탄탄대로 시온의 대로 할렐루야! 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신앙의 길을 고난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백하죠.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과정이 없이는 부활의 기쁨도 없습니다. 영광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승리도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그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기를 원해요. 주님이 결박 당하실 때 나의 마음 괴로웠고 오늘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죄를 깨닫고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모든 죄를 못 받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시간에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거야. 주님이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만 하시면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침을지 못하고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자의 본성을 막아서 입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이 불의 본성을 막아서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를 건진 것처럼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 그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 그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돼야 돼요. 아멘. 주님이 결박당하실 때에 나의 마음 괴로웠고 주님이 매맞고 능력 당하실 때 나 어찌할 줄을 몰랐으며 주님이 채찍으로 맞으실 때 내 눈에 눈물이 고여 흐름이여 주님이 못 박힐 때 내가 흔들림이여 내 눈에서 오열의 파도가 넘치며 나의 마음 걷잡을 수 없어라.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요 그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 그러기에 그의 부활도 내 부활이네. 그러기에 그의 부활도 내 부활이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 때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준다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환난도 허락하시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슬프고 가슴 아파할 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십니다. 영적인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활력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열정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이 곧 유익임을 알게 하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비록 깊은 절망의 감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오셔서 당신의 권능의 손으로 그들을 감싸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게 누명 써서 시큰 두들겨 패서 착고에 채워서 감방에 가둬놨지만 그들의 몸은 묶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묶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 찬양과 기도 소리를 듣고 장단을 맞췄어요. 장단.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장단을 맞추다 보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어. 막 그러더니 막 착고가 다 팍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이 부족한 종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때 여러분을 묶는 결박이 촥촥촥촥촥 다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역이요, 신바람 나는 사역이에요. 여기저기서 나 병 고쳤어요. 여기저기서 나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남편이 싫었는데, 아내가 싫었는데 그렇게 사랑스러워졌어요.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내 남편이 변화됐어요. 막 이런 고백들이 막 사방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이 사역이 신바람 나는 거죠. 우리는 죽어있는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에스겔이 골짜기에서 마른 뼈를 군대로 만들었던 것처럼 저도 환상 중에 있는데 언덕에 죽은 사람이 쫙 너 있어요. 근데 내가 눈을 딱 마주치면 벌떡 일어나. 눈 빵 피면 벌떡 일어나. 눈 딱 마주치면 벌떡 일어나. 그러니 군대로 확 서버리더라고. 지금 봐요. 여기 앉아있지만 상급 같으나 죽은 영혼들 얼마나 많아. 근데 제 눈을 확 바라보면서 영이 확 깨어나. 새 힘이 넘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있겠다고 그랬잖아요. 난 여러분 모두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그래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지, 나를 안아주시지, 나를 업어주시지, 나를 품어주시지.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 헤롯 왕이.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았는데 무교절 기간이야. 기간이 끝난 다음에 죽으려고 4명씩 4패 16명이 쫙 철통같이 베드로를 지키겠지만 베드로는 지금 이제 내일 잡혀가서 죽여야 돼. 내일 끄집어내려고 했어. 근데 오늘 얼마나 심하게 깊이 잠들었는지 그냥 신발도 벗고 허리띠도 풀고 우아기도 벗고 아니 여호와의 사자가 갔는데 빛으로 갔는데 빛으로 간 여호와의 사자를 못 봐. 우리 불만 켜도 보이잖아. 근데 그 강렬한 빛이 있어도 못 느껴. 그냥 깊이 자. 그러니까 옆구리 퍽퍽 쳐가지고 야 일어나. 야 빨리 옷 입어. 야 신발 신어. 허리띠 껴. 나 따라와. 가니까 그냥 철문이 쫙 열려. 막 한 장 가다 보니까 천사가 없어졌어. 이거 뭐지? 꿈인가 생시인가 하다 보니까 생시야. 와, 이렇게 죽음도 두렵지가 않아.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고린도서 15장 55절 56절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걱정할 필요 없어. 나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고난을 달게 받으며 기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간단히 분류해 보면요, 하나는 죄로 인해서, 또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징계로서 주시는 고난도 있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받는 고난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한 고난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응? 나사로가 죽게 됐습니다. 아니야, 그건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한 병이야. 일부러 지체해서 나사로가 죽어서 그냥 썩은 냄새가 날 때까지 지체하잖아. 그러니까 살리잖아. 하나님은 스리를 참 좋아해. 그지? 예, 요한복음 11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저 조상죄입니까? 자기죄입니까? 아니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한 거야. 예, 고린도서 12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사탄의 사자를 줬대. 왜? 너무 많은 영적인 비밀을 알아서 그가 교만해질까 봐. 예,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의 사자를 줬대. 그 약할 때 강함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죄를 통해 왔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함이라면 우리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감사하시고, 할렐루야.
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거, 그럴 때 참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임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거죠. 이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 소극적인 고난이 아니라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고난을 의미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의롭고 참다운 길,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선택해서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 제가 이렇게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전교인이 다 우리 목사님. 여러분,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모세를 지만 뭐 하나님하고 얘기하냐, 우리하고는 안 하냐? 미리암하고 아론이 그랬다가 그냥 미리암이 문둥병 걸려버렸죠. 예, 그다음에 고라 자손이 야 모세를 비방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땅이 입을 벌려서 그냥 비방하는 사람들 함께 확 삼켜버리잖아요. 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래요?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축복할 거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그랬어요. 시편 118편 6절 7절 보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내가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나와 함께한 자와 함께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내가 보는 앞서 보응해 주시리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아론과 훌처럼 모세가 힘이 딸리니까 어떻게 해요? 아멜렉이 이기잖아. 이스라엘이 지잖아. 그러니까 아론과 훌처럼 옆에 놓고 세워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이 이기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옆에 이인자들을 많이 붙여줘요. 그래서 이 사역을 하게 만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요, 이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이것 이상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신발도 신겨주고 양말도 신겨주고 옷도 입혀주고 운전도 해주고 가방도 들어주고, 예, 그렇게 살아요. 누가 보면 완전히 교주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내가 교주같이 살아? 오로지 사역하는데 몰두하기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는 거지. 근데 언뜻 보면 야 교주인가 왜 목사님 왜 그러냐. 이명미도 오늘 그런 얘기를 하대. 처음에 목사님 이상하다. 왜 여기는 목사님은 교주냐 이상하다. 예수님 해야지 왜 그러냐. 이순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그러는 거지. 이순이가 뭐라고. 그런데 한국에 와서 제 삶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자기의 이론이 다 깨졌다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 여러분 근데 영적인 안내자는요 교주 소리 꼭 듣게 돼 있어요. 왜? 내가 먹을 거 있어 봐. 열방이 내게로 오게 한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하나님이 높인다니까. 그를 높이라 그가 너희를 높이리라 그랬어요. 대신 하나님이 나를 높여줄 때 내가 내가 최고야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거 목 분질러 버려야 돼. 예,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저를 높이지만 저는 또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 생명 걸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일,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여러분이 높인다고 내가 막 이러고 돌아다니면 이거는 이제 사탄막입니다. 이건 목 분질러 버려야 돼. 그래서 내가 그래서 항상 내가 교만하거든 목 분질러 버려라. 내가 차라리 겸손하게 천국 가는 게 낫지 이렇게 생명 걸고 일하다가 교만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교만하거든. 너희들은 다 말해라. 그래서 나는 다 풀어놓고 있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나를 가까이 하기 위한 놈은 당신이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참 마음을 열어놓고 사랑을 해주는데도 나를 어려워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내 안에는 영적인 권세 때문에 그렇지.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면서 고난 받는 거 우리는 어떻게 돼? 예! 무조건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요 하늘에 상급이 쌓아진다는데 신바람 나는 거 아니야? 그냥 상급이 쌓아진다는데? 이야. 디모데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난받는 그 가운데 만났습니다. 그들은 고난의 시간을 함께 보냈고 편지를 쓰는 지금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고난 중에 있습니다. 바울은 그 고난이 쉽지 않은 것이지만 복음을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며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수많은 열매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더라 그랬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저를 통해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 15절로 16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이요 베드로의 그림자만 봐도 귀신 떠내면 병이 고쳐지겠다네.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이 저를 통해 그런 일을 해요. 이번에도 선교사님 아들이 은혜를 받고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선교사님 나오겠다. 나오면 나는 이제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내가 가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오는 느낌까지도 다 알고 귀신이 알아 떠나가. 참 신기하지? 예, 저 뉴저지에서는 얼마나 웃겼는 줄 알아요? 내가 이렇게 가니까 갑자기 이순이 온다. 드레스 소리가 싹 나니까 이순이 온다. 나갈게. 그러더니 너 유방암 고쳤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진짜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
이야, 하나님 진짜 멋있어. 이런 간증은 그냥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자꾸 내 옆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우상이라 붙어 있으려는 게 아니라 지들이 먹을 게 있으니까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에요. 저를 통해 얼마나 많은 능력이 일어난 줄 압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으면 좋아하게 돼 있어. 여러분, 이파리만 무성한 자가 아니고 열매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돌을 던져 거의 죽음 상태로 만들어 성 밖으로 내동댕이 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 가운데서도 바울을 살리시죠. 그는 복음을 증거하며 죽을 만큼 핍박받았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자신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증인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복음을 위해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의미죠. 사도 바울이 이처럼 미친 듯이 주를 위해 모든 고통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주를 위해 달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고난 가운데 나타나는 값진 열매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에. 제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를 통해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아, 내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 말만 들어도 왜 이렇게 기뻐? 꼭 어린아이 같아.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서 면류관을 드리는 신앙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당신이 복음을 전해서 가리킨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러죠.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으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시고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을 받으시고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면류관을 받기만 하려고 그러죠. 근데요, 계시록 4장 4절에 보니까 12장로가 금관을 쓰고 있다가 10절로 11절 보니까 예수님 앞에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면류관을 받는 신앙, 면류관을 드리는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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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아멘. 면류관을 드릴 게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의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섬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면류관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거를 갖다가 예수님께 드려야 됩니다. 면류관을 드려야 돼. 여러분, 그 다음에 철저히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돼. 사도 바울이 우리를 가리켜 병사라고 비유할 때는 오늘날의 군인과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당시에 병사라고 하면 로마 군인을 생각해야 돼. 로마 군인이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제국을 위해서 그리고 황제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제국을 위해서 황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군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오직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오늘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서 2장 4절, 병사로 복무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여야 합니다. 병사로 모집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자기 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신학자 핸드릭스는 이에 대해서 생활이란 좁은 의미로 생계를 꾸려가는 생업을 뜻하고 넓은 의미로는 사적인 모든 일을 가리킨다고 말했습니다. 즉 자기 생활이란 한 개인의 일상적인 모든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자기 생활이란 군사로서의 공적인 직무 수행에 방해되는 모든 개인적인 생활을 의미하고 얽매이다란 휘말려 들어가다 혹은 연루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즉 성도는 병사된 자로서의 이 신분을 망각케 하는 개인의 사적인 삶을 단호하게 포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일상생활을 하나님의 일과 구분하여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는 거룩한 것, 하나는 죄악된 것으로 단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초점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일상생활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1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의 삶을 사는데 얽매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어떤 상황, 시간, 사람 등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베풀고 나누며 지금까지 흩어져서 살았는데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저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주를 위해 달려가는 저를 축복하고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제 모든 삶을 형통케 책임지시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고린도서 6장 9절로 10절까지 보니까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할렐루야. 예,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곳 LA에서 집회하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개인적 생활을 좀 더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예배 드리는 일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는 형통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충성된 병사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복음 사역에 합당한 사람들의 선택 기준은 한마디로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 세상에서의 성공은 학벌, 재능, 스펙, 권력 등이 좌우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며 충성된 자가 승리합니다. 비록 세상에서 지위가 낮고 학력이 부족하고 재능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하셨던 성경의 인물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같이 연약하고 부끄럽고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인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멸시가 있는 것들과 천한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욕제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모세나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대부분 무식한 어부 출신 혹은 세리 출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충성이고 순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먹고 싶다고 했더니요, 다윗의 세 용사가 이야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 뚫고 가서 물을 떠왔잖아요. 다윗이 그걸 보면 이야, 어떻게 내가 이 물을 마시겠냐고 여호와께 부어드리잖아요. 목숨을 걸고 떠주려고 갔던 그 물을 어떻게 마시냐, 부어드려. 영적인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믿음의 마라톤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잠언 25장 13절의 말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어느 시간에 여러분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주의 종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때로는 힘들고 마라톤 할 때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좌절하고 싶고 낙심하고 싶고 멈추고 싶을 때가 있죠. 여러분, 양육생과 훈련생을 구분하지 못해서 날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양육생이 되어 힘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훈련생이 돼야 돼요. 강한 군사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돼야 돼요. 혹독한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강한 군사가 되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많은 영혼을 사탄마귀의 괴계에서 건져내는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목표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아니,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를 하는데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초상도 날 수 있고 다치기도 할 수 있고 막 이렇게 이유를 대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말씀이 그대로 내게는 이루어지더라고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13일에 걸친 LA 사역에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교만한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 아직 변화되지 못한 사람, 자기 생각이 가득한 사람, 부정적인 사람, 쓴뿌리가 많은 사람, 선입견과 고정관념의 틀에 갇혀있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여러분은 방해꾼이 아니라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는 이 말에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싸워야 될 그런 악한 세력이 있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워야 된다 그랬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는 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앞서는데 우리가 뭘 걱정합니까? 어떤 싸움이든 이미 대장 되신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신데 우리는 그냥 따라만 가면 돼요. 제가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이 느껴요. 사람들은 제가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니까 먹는 것도 잘 못 먹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어서 내 몸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신바람 나게 가고 있어요.
언제 봐도 저는 항상 웃고 있잖아요. 항상 행복하잖아요. 항상 기쁘잖아요. 삶에서 열매를 맺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이 저에게 하는 말, 겉과 속이 같은 사람. 벗어는 이리 벗어도 겉과 속이 같잖아. 그러니까 그러잖아. 저 산과 사람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실망하는데 멀리서 보면 참 좋아 보이는데, 좋아 보여서 가까이 가면 산도 막 사람들이 쓰레기를 던져놓고 막 이런 게 있고, 또 사람도 가까이 가면 장미꽃 같아서 가까이 갔는데 자꾸 가시가 찔른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순이는 어떻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좋냐? 그래서 저는 제 밑에서 지금 꼼짝 안 하고 훈련받는 16년, 17년 훈련 시킬 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사람들이요, 수두룩해요. 할렐루야. 예, 박혜지, 황미화, 문인주, 권정욱 말 것 없이 수두룩해요. 우리 원면도 지 말이 오늘 그러대. 방송에 가서 얘기하는데 벌써 8년이 됐대네. 예, 그러니까 여기 와서 뭐 1년, 2년 훈련받고 목 분질러야 돼. 뭐 일주일 훈련받고 다 한 것처럼 폼제, 그런 목사님들 참 많습니다. 황당합니다. 아니, 한 번, 두 번 기도받고 쓴뿌리 다 캐냈대. 웃기고 앉았네. 얼마나 무식하면, 아니 세상에 박사학위만 딸라 그래도 몇십 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세상에 천국 박사학위를 따는데 그 짧은 시간 며칠에 끝낸다고 생각을 해? 우리는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저절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보혈의 피로 씻어내야 되고 생수로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일이 있을 때 기도 배우고 결정하겠습니다. 이거 초짜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기도 배우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한 대로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거기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대장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이긴 싸움이야.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한 비결을 나눴는데,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서 강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과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즉 그리스도 위에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제가 13일 끝나면 저는 한국으로 가죠. 제가 없는 동안에도 여러분 계속적으로, 예, 우리 이종길 목사님과 우리 김성진 목사님을 통해 훈련 받으시면서 강한 군사로 거듭나서 우리 전 세계 선교에 앞장섭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한 개씩 두 개씩 세 개씩 세우세요. 이야, 나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게 너무너무 기뻐. 그래서 저는요, 먼저 교회를 700개 세우기 위해서는 사람 성전을 세워야 되겠다. 그 사람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그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엄청나게 주셨는데 그거를 싹 다 장학금으로 다 줘버렸어요. 제자 양성에. 그동안에 사역하면서 열심히 풀었더니 우리 하나님이 이제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열심히 내게 막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예, 이제 신속히 700개 성전이 세워져야 되고, 익은 곡식 거둘 데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갈게요, 주님. 좋은 병사가 돼서.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구나.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내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주가 나를 인도하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한 높이 쳐들고 달려갑시다. 야, 진짜요. 지금까지 제가 20년 사역하지만 제가 가는 곳곳마다 막 기쁨의 탄성이 울려 퍼졌어요. 평생 동안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치면 못 만났던 사람들 저와 함께 몇 번만 예배드리면 확 연계가 뚫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여러분 모두가 참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껍죽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착각 속에 사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연계가 조금만 열리면 내가 다 본다고 착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할렐루야. 예,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굳게 함께 들고 나갑시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굳게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대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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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로 갈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들과 바다 강원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빛나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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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나가세 오늘의 불로 뜨겁게 아버지 기름 부어주세요 아멘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